민수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 탐욕의 무덤에 육신의 생각을 장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은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택함을 입어서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으로 재창조가 될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착각, 자만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위해 땅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민수기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민수기는 70일의 동안의 광야 인생에 관한 이야기고, 그 70일의 광야 인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만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당금질 당하고 연단 당하고 그렇게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는, 목배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으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가 좋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말뚝박고 여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성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진리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가? 민수기가, 물론 다른 성경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이제 채우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 곧 나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원망을 하느냐?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어떤 현실의 문제, 자신들이 부딪히게 되는, 자신들이 겪게 되는 어떤 눈앞의 문제들, 어떤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하고는 별도로 어쨌든 존재를 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밖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언젠가는 가게 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장소적 개념으로만 오해를 하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치를 추구하며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왜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들 입장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이 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나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내가 막 화가 나. 근데 그걸 내 스스로는 치유하거나 그 분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 옆에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의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그게 믿음이 아닌데. 왜냐? 여전히 중심은 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나라고 하는 육체, 의식,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팔팔 살아있어요. 다나토스, 무트타무트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죽음이라고 하면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며.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뭔 소리인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무트타무트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에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멋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뭔 소리인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형국으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이제 막 말씀을 만나 말씀의 훈련을 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죠? 우리 각자의 모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가 말씀드렸던 작금의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동일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되죠? 자기의 육체, 육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 의식은 팔팔 살아 뛰어 있어요. 화로회처럼 파닥파닥 뛰는, 안 죽겠다고 파닥파닥거리는 화로회처럼 그렇게
펄펄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은 결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육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밝아진 선악의 눈으로 자기 자신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절대 호라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따라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곧은 백성이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구약 내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누구인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나. 근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밖에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를 섬김의 대상으로 황금송아지 동상으로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나의 육적 가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게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가 한마디로 열받아서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여호와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다 말씀의 모형들이에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죠? 그 말씀이 진영에 불을 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뭐라고 해요? 사복음서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나는 불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의 혈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불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다나토스, 무트타무트로 죽이는,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이 70일의 동안의 호코스모스 3 광야 인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다윗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에요. 그 두 존재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생명의 법과 육체의 법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그가 너를 나에게 넘기셨느니라. 결국은
진리 생명으로서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을 내 그 88 화로회처럼 날뛰는 내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어 다나토스 무트타무트로 죽이고 그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나를 반드시 성전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그게 90억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 믿음, 확증이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거의 모형으로서 지금 말씀이신 여호와가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줘요? 지금 죄다가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쫓는 자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데 자신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 더 세상적인 존재,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툭툭툭툭 끊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불로, 그 화영검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One day some worthless foreigners among the Israelites became greedy for food, and even the Israelites themselves began mourning. We don't have any meat.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겠다고 복음 전에서, 참복음 참진리 전에서 건져냈더니 도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이래,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왜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 힘들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죠? 왜 그래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팔팔 살아서 화로회처럼 날뛰고 있으니까 여전히 땅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전히 육신의 눈, 육체의 눈, 나라고 하는 머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고 가짜고 가상현실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확신, 믿음으로 진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자기 목숨까지도 걸면서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했느냐. 거기 있을 때 좋았는데. 네, 맞아요. 육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좋았다니까요. 천국이었다니까요. 왜냐? 율법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가 율법 세상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적 대가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 준단 말이에요. 세상 왕이, 세상 임금이 내가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만큼의 품삯 대가를 세상 왕으로부터,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져 없어질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을 품삯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식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말 그대로 공갈빵이란 말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율법을 왕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는 그러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쪼주며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육신의 눈으로 이 바라보는 세상은 전부고 진짜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니?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신 여호와가 준 양식은 출애굽 하고 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 내내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뭐가 내렸냐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당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가. 그래서 생명의 양식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만나는 말씀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였어요. 광야 생활은 말씀을 만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배임 당하는,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물속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70일의 이 인생 동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이신 여호와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착각의 근원이 되는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래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꼭 뭘 가지고? 눈앞에 현실을 가지고.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당신이 성전으로 세울 자들, 그죠? 로 택한 자들의 일탈 행위들을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놔둘게. 너 네 멋대로 지금은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 발 담그고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네가 쫓고 싶은 세상같이 한번 쫓아봐라.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단하고 팔다리 잘라내고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사람 생각을 사정없이 다 잘라 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자신들의 그 육체의 정욕,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마디로 여전히 자기밖에 우상적 존재로 인지되는 그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도 그러고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지만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주일 성수 꾸박꾸박 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협박하고 떼쓰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굶으면서 떼쓰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곧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서 눈앞에 현실을 쫓아 눈앞에 그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저급함,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11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The Lord said to Moses. 예수께서 여호와 말씀이신 주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7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서
너와 함께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강림한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17절에서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While I am talking with you there, I will give them some of your authority so they can share responsibility for my people. You will no longer have to care for them by yourself.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뛰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를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한테 이제 막 띵강을 부리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신 여호와가 그러면 네가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 이것도 비유죠 지금. 그죠? 70은 완성의 수라고 했습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모세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 모세가 전하는 그 진리, 그 복음을 알아먹는 이들이 분명히 2,300만 정도로 추정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육신의 생각,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 무트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말씀이신 여호와가 모세와 더불어 모세를 보자 할 70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12의 제자를 선택해서 모은 다음에 그 12의 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70일의 이 호코스모스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이 70일의 인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5절까지 가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고기를 배불리 실컷 먹게 해줄게.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른만 60만 명이나 되고 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으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떼, 소떼 다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가까운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온들 그거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30절로 넘어가면은 모세와 그 70의 완성을 의미하는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이 바람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이제 몰고 오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곡이잖아요. 그죠? (32절로) 가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니네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여전히 썩어져 없어질 그 땅의 소산으로서의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그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부터 오는,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란 말이다. 너희들은 나를 아직 너희들의 아버지로, 너희들의 신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되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하늘 양식,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양식이 아닌 땅의 소산을 너희들이 양식으로 취해버리면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끝까지 눈에 보이는 그 육적 가치,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먹겠다고 난리들을 치느냐? 너희의 입으로는 나를 너희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어찌 양식은 여전히 땅의 양식을 취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것들아. 그 땅의 양식을 취하고 싶으면 내가 아닌 그 땅의 주인한테로 가. 뱀, 마귀, 세상 임금에게 가란 말이다 이것들아.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라. 그 땅의 양식, 그 고기,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양식 먹으려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희 자신을 팔아야지 돼. 그래야 품삯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의 그 진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로 양식으로서 취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없어.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자기가 원하는 가치,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가져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그냥 영원히 그 무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영벌이에요. 그게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33절, 34절, 35절이 그 메시지예요. 그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죠? 기브롯 핫다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신 그곳. 그 기브롯 핫다와의 의미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로 알고 깨달은 자들은 아 맞아,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장사되어져서 죽어야지, 그걸 알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기자가 증언하듯이 그들의 왕이 목베임 당해 죽은 곳, 그곳을 애굽이라고도 부르고 광야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바로 애굽이고 광야인데, 여기서 나는 반드시 나의 육신의 생각, 의식, 그 겉사람이,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나서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탐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내 육체의 욕망, 탐욕, 내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목베임당에 여기에 장사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기꺼이 목베임당하는 말씀에 의해 그 삶을, 그 말씀의 훈련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소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걸 알고 깨달아서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 담그고 있지 마시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발 담그고 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설교 낚시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저희 커뮤니티에도 발 담가고 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저희 커뮤니티가 전하는, 나누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전가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